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설교 본문이 돌아왔는데요. 작년 말쯤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야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앗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람마다 이렇게 뿌려졌을 때 누구는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새들이 와서 즉시 그 씨앗을 먹어버려서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인 사람들은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지만 뿌리가 이렇게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곧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의 염려, 뭐 이런 욕심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그런 욕심들 때문에 자라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채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길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이제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돌밭은 우리의 어떤 성품, 성격, 그런 자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가시떨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욕심과 재물,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제 어, 또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비유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비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비유. 저시 아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오. 예, 이렇게 대표적인 비유가 담겨진 시죠. 비유는 내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와서 이해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처음 봤고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을 설명할 때 다른 대체물,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물에 빗대어서 설명할 때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가 비유가 많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대 너 저 오, 이걸 상대방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누군가가 다혜한테 내 마음은 호수야, 다혜야 너 저어서 오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고백이 되죠. 맞죠? 예, 고백이 되죠. 내 마음은 지금 호수 같으니까 네가 얼마든지 노를 저어서 오면 나는 오케이다. 네가 얼마든지 대시하면 나는 오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 마음은 지금 허리케인이야. 나한테 노져서 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박살내겠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보시면 왼편에 뭡니까 저걸? 오아시스죠. 딱 안에 어떻게 오아시스라는 걸 알아요? 배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오아시스에 가본 적 없죠. 예. 대부분 사막에도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사막에는 가봤는데
저도 오아시스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아시스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인터넷이든 여러 책이든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이든 뭐 어느 자료든 간에 오아시스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세요. 그런 상태예요. 물론 저기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아시스는 무엇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아시스는 이런 곳이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예, 내가 3일 동안 물도 없이 땡볕 그 40도 되는 사막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나무 열매가 있었고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펼쳐진 호수에 너무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 그늘에서 한숨을 잤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너무나 놀라운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오아시스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경지식이 전혀 없다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다면 마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네가 만약 지금 40도 되는 땡볕에 3시간째 땡볕에 한낮에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목마른데 마침 스벅을 발견하고 스벅에 들어가서 알을 주문해서 마셨더니 그 에어컨 바람과 너무 이 커피의 시원한 느낌이 너무 최고였어. 마치 그거와 같은 경험이었어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 여러분이 한 얘기를 듣고 아 오아시스는 마치 땡볕에 겨우겨우 찾아낸 스벅에 들어가서 알을 마신 거와 같은 거야 라고 그 자료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0년 후에 그 사람이 아 오아시스가 뭔지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스벅에 들어가서 땡볕에 스벅에 들어가서 알을 마신 거 같구나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오아시스를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벅이 뭔지 알아야 되고 아가 뭔지 알아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배경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벅이 뭔지 알아봤더니 아 스타벅스의 준말이래요. 아 스타벅스라는 것의 준말이구나. 그럼 스타벅스는 뭐 하는 데지? 2000년 후의 사람이 스타벅스를 뭐 하는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 뭐 이렇게 음료를 팔고 뭐 커피도 팔고 뭐 이런 걸 파는 거구나. 그런 어떤 상표를 가진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알을 마셨대요. 아가 뭐지? 2000년 후의 사람이 아가 뭔지 계속 찾아봤는데 자료가 안 나와. 도대체 알을 마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을 마셨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가 뭔지 모르시는 분.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도대체 아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근데 2000년 후의 사람은 알을 마셨다? 알을 마셨다? 몰라.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아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준말이었구나.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 그 느낌, 그 한여름의 땡볕에 그 느낌이 바로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런 것과 같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석하기를 아 그러면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에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얼음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에 가면 아 커피 나무가 반드시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이 해석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상한 해석이죠. 좀 이상하죠. 네. 얼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냉장고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이 딱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환상,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도 그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제자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예, 많은 것들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보다는 잘 이해하죠. 마찬가지예요. 오아시스는 스벅에 들어가서 마신 거랑 비슷해. 그럼 여러분 대충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1차 독자들도 그게 대충 뭔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2000년 후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오아시스에는 커피 나무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비유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석할 때는 그 비유가 가리키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공부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뭐다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치 달을 가리켜요. 달을 가리키는데 저기 달을 봐라. 저기 저 달이야. 근데 달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 뿌린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의미는 일상적인 삶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뿌린 사람은 씨의 성장 과정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는지를 안돼요, 모른대요. 안돼요, 모른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른다고 했죠.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몰랐어요. 본인은 뿌리기만 했는데 뿌리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싹이 트고 자고 자라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른대요.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는 땅의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씨의 성장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땅의 몫이에요. 땅이 영양분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거죠. 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죠.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넘겨주시면 이게 헬라어 의미로 스스로 저절로 보이는 원인 없이 혹은 사람의 노력 없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떤 사람의 노력 없이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의 수고와 무관하게 씨앗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되 이 씨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을까 안 맺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면 자라게 하는 거는 땅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땅이 알아서 한다. 씨 뿌리는 자의 노력과 헌신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 것 같아요? 누구예요? 예? 농부. 그 농부가 누구입니까? 보통 농부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명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에서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뿌렸어요. 하나님 뿌리신 거죠. 여기서도 그러면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보세요. 씨를 뿌리는 주체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씨 뿌린 사람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죠. 본인도 모른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본인도 씨를 뿌려놓고 이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성장하는지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하나님 모른대요. 약간 좀 이상하죠. 하나님도 모른대요. 그러면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지 혹은 뭐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뭐겠어요?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 씨는 뭐겠습니까? 말씀. 그렇죠. 대부분 말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예,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4장 그 부분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씨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인 씨를 뿌렸대요. 뿌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100% 알아서 자란다?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맞아요? 아니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뿌리기만 하면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무조건 100%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맞죠?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에서 100%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길가 처음부터 사라지고 돌짝밭 뿌리 안 내리고 가시떨기도 자라다가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100% 아닌데? 그러면 이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여기는 분명히 뿌리기만 하면 100%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앞에 부분은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달라진대요. 그러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이 씨를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크게 좀 확장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뿌리기만 하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랑 같다라고 해도 굳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죠. 동일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뿌린다고 해서 100%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보면 근데 지금은 또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모순이 없습니까?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100% 자라나야 한다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땅이라고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누군가의 수고나 노력도 없이 저절로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좋은 땅인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넘겨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한테 줬대요? 너희 예수님이 제 아들입니다. 예수님한테 몰래 따라와서 이 비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비유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너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듣고 수용하고 더 알고자 하는 너희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래요. 다시 얘기하면 신실하게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너희들에게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이 씨가 뿌려진다면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씨가 자라난다,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장한다. 대부분은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커지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면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저런 세미나,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많이 배우고 하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 알려주게 하는 게 각종 세미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되고 이런 거 하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모임이 잘 되고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확장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추수 때가 있다 그랬죠?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추수 때가 되면 낯을 대어서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는데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네, 뭐 언제든지 별로 여러분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표정이긴 한데, 네, 내가 농부는 아니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 때를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이 성경의 구약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추수 때는 종말의 때라고 많이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추수 때가 정말 종말의 때를 가리킬까요?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수 때 낫을 된다 그랬어요. 낫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부, 씨 뿌린 농부겠죠. 근데 씨 뿌린 농부가 아까 하나님이랬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에 가깝다고 했죠. 그러면 추수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낯을 이렇게 되는 그 주체가 씨를 뿌린 그 사람일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종말의 때에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추수 때는 무조건 종말의 때, 씨를 뿌린 사람 무조건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너무 파고 들어가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원래 이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오히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전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비유를 좀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비슷해요. 세세한 단어의 의미보다는 전체 메시지를 집중하셔야 되고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추수 때에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씨앗의 성장에 사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려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설명할 때 다혜는 이래라고 할 때 다혜는 어깨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긴 머리에 예, 어, 큰 눈망울을 가졌고 오똑한 코를 가졌고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소개할 수도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외모를 소개한 거예요. 반면에 다혜는 더우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배가 고플 때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성품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래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단편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시적인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심었더니 싹이 나서 그 다음에 곡식이처럼 이삭이 충만한 곡식으로 저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 안에 성장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통제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성장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 없이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성장해서 곡식이 주렁주렁 열려서 마지막에는 추수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예정된 목표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랑?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제가 자꾸 애드립이 많아지네요. 오늘 원래는 설교가 짧았는데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1차 독자는 누굽니까? 1차 독자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한테 임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적으로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노력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지도들, 부패한 종교지도들을 혹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메시아와의 왕국이 도래할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기대했죠.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기대를 완전히 차버리셨죠. 차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과 기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돼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임하고 성장하고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독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맞아.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었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한 어떤 방식과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수도 없이 계속 노력해 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중세 때는 뭡니까? 크리스텐덤이죠. 하나님 나라가 정치 권력과 맞물려서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굉장히 노력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성시학 운동도 막 하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성교 100주년,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대부흥 100주년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 부흥이 오게끔 이 100년 후에 100년이 되는 시점에 똑같이 부흥이 오게끔 엄청난 규모의 그때 대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보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닮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게끔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결실할 때가 있다. 완성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이릅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1세기 고난 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저기 보이는 말씀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추수의 때를 재림의 때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심겨지면 알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때요? 씨앗이 자라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싸그리 이렇게 사라질 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질 판이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사라질까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씨앗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을 좀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추수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최종적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종말의 때라고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게 있지만 우리는 역사상에서 이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그런 추수 때를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게 대부흥의 시기든 어느 개인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온 세상에 충만하겠구나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짤방 보듯이 예고편을 보는 거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어느 한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져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경험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아, 이게 예고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뿌려져서 그렇게 뭔가 자라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 인생이 뭔가 성장하고 뭔가 결실을 맺는 걸 내 눈앞에서 자꾸 이렇게 한 달 뒤에 조금씩 보이고 1년 뒤에 조금 더 보이고 5% 정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힘들죠. 아, 이게 맞나? 이런다고 뭔가 싹이 나는 게 맞나? 의심이 들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양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한 9년 정도 하고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하고 한양대에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캠퍼스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아, 내가 캠퍼스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한 9년 정도 하고 나왔는데 제 사역의 시간들을 볼 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30대 후반, 30대 중후반에서 지금까지 인생의 황금 시기를 다 들였는데 도대체 뭐가 남았지? 내 인생에 뭐가 남았지?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뭐가 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침체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지? 그런 침체를 종종 겪을 때 근데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이 편지를 손으로 써서 줬는데 아, 그 편지를 보면서 아, 뭔가 남긴 남았구나. 열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스스로의 자존감과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약간 제 자랑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게 간사님은 정말 감사한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귀한 길잡이셨습니다. 제 삶에 그런 어른이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간사님을 보내주셨다고 느껴요. 간사님을 통해 제가 배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었어요. 그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의심해도 먼저 나를 찾으시고 건지셔서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배웠고 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모든 문제 끝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 위로, 결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까지요. 예. 아, 그래서 전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던 친구가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잘 안 와닿는다. 자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있고 안 느껴지고 막막하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토요일 잘 보내고 어, 계신가요? 저는 간사님이 소개해 주신 나무와 새 상담 기관에서 오늘로 5회차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도 상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로 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도의 경험들도 하게 하셔서 한 주 한 주 크게 회복되고 있어요. 이 기간이 기독교 상담 기간이다 보니 선생님께서 영성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간사님께서 저한테 기도에 대해 도움 주시고 길잡이 해주셨던 기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간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상담 중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요즘 성령님이 저를 정말 신비한 기도의 체험으로 이끄셔서 약간은 얼떨떨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이게 맞나 하고 못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는데 간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상담 중에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뭐 더 있지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말씀이 안 와닿는다고 그랬던 친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절로 하나님의 섭리에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라는 말이 있듯이 예,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씨앗을 어떻게 뿌릴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 나라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그냥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또 그걸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겠죠. 근데 그런다고 그 하루하루가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뿌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씨앗을 뿌리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진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한 진로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진로를 준비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노력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노력들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난 뿌리고 있는데 내가 잘못 뿌리나? 왜 아무런 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게 소용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 순간들이 계속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 거라면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반드시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열매를 반드시
보고야 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